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가지 나무를 붙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왕이라 모시며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 모시는지 그 의미와 내용을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찬양이 무엇이며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TV 채널을 돌리는데 강연 하나가 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라고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그 사람을 봤더니 미국에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가고 싶은 학교인가 봐요. 미국 파슨스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유학을 하고 거기에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또 최고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말 10여 년을 뉴욕에서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대요. 그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또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 거기서 이뤄낸 것이 디자인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을 받는 걸 아주 영광으로 생각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 일생에 받을까 말까 하는 상을 3번이나 받은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배상민 교수는 코닥이랄지 골드만삭스, P&G, 코카콜라, 존앤존스와 같은 아주 유력한 세계적인 기업에서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동양인 최초로 파슨슨 디자인 스쿨 교수가 됐어요. 잘 나갔죠. 근데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자신이 디자인을 하면 할수록 보았더니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 그 인구가 있는데 60억이죠. 60억, 70억이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디자이너들이 타겟을 두는 거는 상위 10%라는 거예요. 상위 10%. 상위 10%는 그 60, 70억 되는 그 인구 중에 상위 10%는 오늘 하루 10,000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상위 10%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상위 10%예요. 우리가 그런 줄 모르고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근데 세계의 모든 디자이너들은 그 상위 10%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모든 나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이 모든 수요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 90%는 다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나는 상위 10%가 아니라 그 90%를 위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가장 빈민인 나라 그런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카이스트가 그걸 알아봐줘서 그를 교수로 채용했고 미국에서 수많은 가장 최고의 스태프들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10여 년 동안 3번이나 탔던 그 상을 그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학생들과 함께 그 90%를 위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8년 동안 47번이나 그 상을 탔대요.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3D를 항상 얘기한다. 3D. 첫 번째, 우리 젊은이들에게 첫 번째 드림, 꿈을 꿔라. 두 번째는 디자인,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너의 창의성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도네이트, 나눠라, 기부하라. 그리고는 그 교수는 자신이 정말 빈민인 나라에 가서 참 그걸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사람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걸러주는,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나라에 그 흙탕물을 먹는 거예요. 그 오물 같은 물을 먹고 병이 걸리고 죽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디자인하는 실력을 가지고 절대 카이스트에서 어떤 물품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품, 그걸로다가 뭡니까? 정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다 알려줬지만 그 옆에 있는 옆 동네 꼬마가 만들어서, 옆에 있는 꼬마가 만들어서 라고 자기의 이름을 절대 알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그 자존감, 그것을 깨버리면 이제 그 뒤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는 물품들을 47개나 되는 상품을 받은 그 물품들의 전액은 다 그렇게 나누는데 다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크리스찬인가? 아니, 쓰는 용어가 다 크리스찬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막 찾아서 봤더니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왜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를 안 할까 이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의, 또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 사람을 막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막 네이버를 봤더니 또 뉴스가 하나 똥 터졌어요. 우리나라의 굵직한 한 회장이 자신의 그 검은 돈을 탈색하기 위해서, 세탁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죠. 교회에 엄청난 기부를 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그래서 나라에서 그것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용했죠. 그리고 그 교회를 한번 연구해봤더니 그 교회에 자기만을 위한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는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그 사람뿐입니까? 과연 우리는 비판하기 쉬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속인들에게 쏟아붓는 돈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에 3조 5천억 원이래요. 무속인들에게 부적사고 전보고 굿하고 하는데 쓰는 비용이 3조 5천억 원. 이만한 비용은 전 세계의 가장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주단의 어떤 그 가치 비용이래요. 또 이 3조 5천억 원은 우리나라의 댐을 8개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래요. 근데 그 비용을 1년에 허황되게 부적을 사고 점을 보고 구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쓰는 예산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권을 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4조 원이에요. 4조 원. 그보다 더 커요. 그만큼 살기 힘든 거겠죠. 그만큼 뭔가 절실함이 있는 거겠죠. 그럼 그 절실함이 다 뭘까요? 이 땅의 부유함이고, 또 부적을 사는 사람들은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부적을 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기도원 같은 곳을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대학교를 시험 볼 때에도 이 대학교를 가야 됩니까? 저 대학교를 데려갑니까?를 예언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러 갑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두둑하게 봉투를 준비해 갑니다. 감사원금. 그리고 상위에 그 봉투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자는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이 대학을 가. 그래야 네가 성공해. 그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점쟁이와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청년들은 저에게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직장에 가야 됩니까? 저 직장에 가야 됩니까?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만나 결혼해야 됩니까?를 저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 마음에는 이 직장에 가야 내가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이 직장에 가면 더 덜 힘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직장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마음껏 다니고 싶은 겁니다. 한 해에 3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굿과 부적에 쏟아붓는 자들이나 단지 나의 평안과 나의 안락을 위해서 그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돈을 세탁하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것은 다 뒤안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어쨌든 나의 안락함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이나 뭐가 다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명확하고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집착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나에게서 정말 그런 복들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하는 걸 다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세상 사람들 3조 5천 원이나 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또 부적을 사고 그 사람들이 점을 보고 다니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걸로 다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옳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드디어 예언됐던 그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당시에 종려가지는 왕들이 행차할 때 들고 흔드는 거야. 즉 그 왕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거룩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요. 예수님은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나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어요. 거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 메시아,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상황을 타게 해줄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부셔버릴 메시아. 그래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로마를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이제 번영을 줄 메시아. 그리고 구약을 동원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환호하고 찬양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부러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겁니다. 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몸을 많은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주기 위함, 십자가를 지기 위한, 죽기 위한 메시아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풉니다.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와,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이 쪄도 물이 나고 그런 기적적인 엄청난 선지자였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따라다니는 곳마다 먹을 걸 주고 따라다니는 곳마다 내가 배가 부른 겁니다.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이 떡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떡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의 살이 찢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 진짜 떡을 사모해라.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구나. 그들은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사람들은 이 로마를 정복할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시편의 기자를 통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란다 라고 선포했지만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싶었고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었고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서고 싶어서 그 길을 설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나의 왕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허황된 종려주의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선택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설명합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자녀 삼게 하신 것은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걸 아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계획된 모든 그 계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성취될 수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에 감격하라는 거죠. 더 나가서 2장을 가보십시오. 2장 4절을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욕심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처럼 내 욕심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나 이기적인 마음만을 갖고 살았던. 그런데 그것이 부서졌어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게 하신 것.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왕들이다. 여기에 감격하는 거,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중요한 교리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온 재산을 다 퍼부으며 갖고 싶었던 그 쾌락과 만족을 복이라 여기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마음껏 번영을 누리고
마음껏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관리해라. 이 모든 만물을 너희가 관리하면 할수록 왜요? 하나님이 더욱 영화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이 땅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리는 우준하게 돼요.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기적인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한 이 땅을 만지면 만질수록,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나라가 아닌 더욱더 황폐케 되는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교도 타락시켜버리죠. 거룩한 하나님 말씀도 왜곡시킵니다. 하와가 처음에 유혹을 당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와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죄의 유혹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생각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사단을 만나자마자, 그 죄의 세력을 만나자마자 그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선악과가 먹고 싶은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그런 지혜가 있을 것 같은 유혹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냐? 정녕 죽으리라. 이게 말씀입니다. 근데 이미 유혹된, 이미 왜곡된, 죄악된 하와는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먹고 싶은 그 욕심을 눌러야 되는데 이게 누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원망스러운 겁니다. 난 이거 먹고 싶은데, 내가 지혜롭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쩌든 나에게 적용시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고 또 이것도 따먹고 싶은 말을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죠? 죽을까 하노라요. 혹시 안 죽을 수도 있어라고 스스로 그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은 복이고 아니면 아니고, 하면 하는 거고 아멘이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닌 건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대답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나의 상황에 접목시키며 그렇게 아니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버리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또 이빠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종료주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저는 그 종료주의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된 종료주의를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자마자 어떻게 하죠? 저를 죽이십시오 했던 그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해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종료주의입니다. 성경에 참된 종료주일이 나옵니다. 계시록이에요.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계시록 7장입니다.
주님께서 14만 4천 흰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섭니다. 종려가지를 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런 것처럼 정말 왕이심을 인정하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진짜 백성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분은 어린 양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왕.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왕.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백성들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종료주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종료주일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흰옷을 들고 종료가지를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피로 감격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구속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피에 아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 가운데 있다 나온 자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는 자들이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그 메시아입니다. 종려가지를 흔들고 단순히 이빠른 소리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같이 걸어가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갈망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돈이 좋고 편한 게 좋고 번영이 좋습니다. 핍박당하는 것보다 어찌하든 피할 길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옳다는 성도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보면서도 그 십자가를 눈을 가리고 그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3조 5천억에 투자하고 있는 그 복, 나도 그걸 원합니다라고,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어떤 메시아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뒤집어 엎어 여러분들을 오만한 자리로, 높은 자리로, 더 화려한 자리로 올려주는 메시아십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육체가 아프면 너무나 고단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때론 나에게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우리의 눈을 여시사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우리의 부르심 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허락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봄으로 이 모진 삶 속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